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예수님 믿고서 구원을 받았네.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 깜깜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예수님 믿고서 구원을 받았네.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 찬양해요. 주님께 감사해요. 나의 생명보다 더 주를 사랑해요. 신실한 주 사랑 찬양하리라. 영원히 주님만을 기뻐하리라. 깜깜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예수님 믿고서 구원을 받았네.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 찬양해요. 주님께 감사해요. 나의 생명보다 더 주를 사랑해요. 신실한 주 사랑 찬양하리라. 영원히 주님만을 기뻐하리라. 찬양해요. 주님께 감사해요. 나의 생명보다 더 주를 사랑해요. 신실한 주 사랑 찬양하리라. 영원히 주님만을 기뻐하리라. 영원히 주님만을 기뻐하리라. 성도교회 주일학교 친구들 안녕. 친구들 즐겁고 신나는 한 주 잘 보냈나요? 이번 주는 우리 친구들에게 뜻깊은 한 주가 되었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바로 어린이날이 있어서 아마 주위의 가족들로부터 축하와 선물을 받았을 텐데, 이 즐겁고 신나는 마음으로 한 주일을 힘차게 잘 지내길 바라요.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가라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3가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많은 자손과 자손들이 살 땅, 그리고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 하셨어요. 오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시험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일까요, 친구들?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죠?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부리부리하게 뜨고 계속해서 이 영상을 지켜봐 주세요. 우리 영상을 보기 전에 앞서 기도를 할게요. 우리 친구들 기도는 어디서 하나요? 아무리 좋고 비싼 스마트폰이라도 깊은 바닷속이나 깊은 정글, 사막, 또 높은 산 등 전파가 가지 않는 곳에는 우리가 서로를 통화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장소가 있을까요? 맞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깊고 높은 산이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꼭 교회에 가야만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든 학교든 집이든 또 차든 화장실이든 상관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우리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골방에서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친구들 어디에서 기도하나요?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기도를 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성도교회 친구들 모든 기도를 하나하나 다 들어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에 요절을 맡게 된 김유슬 선생님이에요. 우리 친구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그의 아들 이삭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이삭도 제물로 바치는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지 않고 미리 준비하신 어린 양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셔서 결국에는 그 어린 양으로 기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해 보면서 오늘의 요절 함께 알아볼까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오늘의 요절은 창세기 22장 14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뿔이 수풀에 걸려 꼼짝 못하고 있는 수양 한 마리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 그 수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지었어요. 여기서 여호와 이레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선생님이 스티커로 몇 가지 단어들을 가려볼게요. 우리 큰 소리로 외워보아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이번에 또 다른 단어들을 가려보도록 할게요. 조금만 힘내서 우리 열심히 외워보아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송도교회 친구들 정말 잘 외워주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큰 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할게요. 친구들 안녕. 다들 잘 지냈나요? 친구들 혹시 친구들 가운데 어려운 문제나 시험을 만난 친구들이 있나요? 혹시 그랬을 때 마음이 어땠나요? 맞아요. 되게 혼란스럽기도 하고 되게 어렵기도 하고
마음이 힘들기도 할 텐데 오늘은 성경 인물 중에 그 어떠한 시험보다 아주 어려운 시험을 만난 한 인물이 나와요. 그 인물이 어떠한 시험을 당했고 또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보도록 해요. 저번 시간까지 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웠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창세기 15장 4절 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그 많은 자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100세의 나이, 사라가 90세의 나이에 사랑스러운 아들 이삭을 낳게 돼요. 이삭이라는 그 아이는 아브라함과 사라한테 어떠한 존재였을까요? 맞아요. 정말로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그 100세와 90세의 나이가 될 때 동안 아이가 없던 그들에게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정말로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보여주는 아이였을 것이에요. 그 이삭을 통해 이제는 더 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들이 태어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을 거예요. 정말로 사랑스러운 그 아들 이삭과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루하루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게 됩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가서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물이란 순종과 사랑,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가치 있는 물건을 말해요. 구약시대에는 일반적으로 제물을 바치려면 동물을 죽여야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물 대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이는 정말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내는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어떻게 반응했냐면은 즉각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명하신 그 산으로 이삭과 함께 떠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따랐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산으로 가는 여정이 어땠을까요? 참 아브라함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는 과정 가운데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 우리가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제물이 없습니다. 제물은 어디 있는 건가요? 아브라함은 그 아들의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번제할 제물을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도착하자마자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장작을 올려놓고 이삭을 장작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천사의 큰 소리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은 멈추게 되었어요.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하나님 말씀이 마치고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보니 숯불에 뿔이 걸려있는 한 숫양을 발견하게 돼요. 그 양은 흠없는 양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대신해서 그 번제물로 그 양을 바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숫양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해요. 이삭은 그 번제단에서 제물로 죽어야 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대신해서 그 양을 죽이게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삭처럼 우리도 죽어야 마땅할 자였고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야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흠없는 양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 모든 친구들이 그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양을 바치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이레, 즉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시게 돼요. 친구들, 아브라함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인천 송도교회 모든 친구들이 어려운 가운데 또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흠없는 양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이 다 믿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그러면 우리 모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